묵상하게 됩니다. 누가 제자일까?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또 우리가 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시작은 부르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선 자들입니다. 그들의 따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5명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요한을 뒤로하고 새롭게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따르고자 그들은 관심 어린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달려온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계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제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를 따르는 것, 누군가의 소개로 아니면 우연히 대흥교회에 와서 그냥 코스 가운데 있으니까 양육반하고 제자훈련하고 기도훈련 받은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제자 될 법한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대흥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대흥교회 속에서 기도훈련과 말씀훈련과 삶의 훈련과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갈로 닦고 대흥교회 속에서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선택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웠습니다. 배운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3명, 때로는 12명, 때로는 더 많은 무리들 그 속에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배웠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서 시작을 여셨다면 배운다는 건 그 시작을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배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반 누구한테 했어? 유목사님한테 했어? 박목사님한테 했어? 누구한테 했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그 위에 더딥혀야 될 많은 훈련의 과정의 아주 시작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던 말은 누구한테 배웠어? 아볼로야? 바울이야? 게바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4, 5절에 누구파야? 누구한테 배웠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의시되며 나 전도사님한테 배웠어. 아니야, 나는 더 키 크고 예쁜 장미나 전도사님한테 배웠어. 남아 전도사님한테 배웠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한테 배웠느냐?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아닙니다. 배움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과정에서 배움이 시작이면 실패와 회복은 배움의 중간 지점입니다. 제자들은 실패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성숙은 실패와 회복에서 왔습니다.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내는 걸 실습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실습합니다. 그 실습은 우리에게 실패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매일의 실습 과정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기 위해 실습하지만 살아보지만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복을 배웁니다. 가룟 유다는 매일매일 넘어졌습니다. 마음에서 스승을 이용할 궁리로 매일 넘어졌습니다. 저 스승이 나를 언제 세워줄까? 나를 언제 도와줄까? 나를 언제 높여줄까?
그러다가 가룟 유다는 급기야 스승이 권력을 나눠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차라리 스승을 팔아 돈을 벌 기회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그는 정말 스승을 은30에 팔아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 돈은 아무도 차지하지 않아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날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 면전에서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배신이 예수님께는 더 아팠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투자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셨던 것은 모든 인간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잘했는 것, 넘어졌으나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넘어져서 남을 탓하고 나를 탓합니까? 넘어질 때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른 이들이 일어나라고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도움받을 줄 아는 자입니다. 일어날 때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을 줄 아는 자입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조용히 바램만 바라지 말고, 일어나라고 손 내밀며 권면하고 훈계해 줄 때 그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 죄자의 가정을 잘 거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의 완성은 성령님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제자의 완성은 성령님입니다. 제자가 성령님을 경험해야, 제대로 경험해야 제자가 됩니다. 이것까지 제자 스스로,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나는 정말 제자가 맞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택당했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자라고 하기에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앞선 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누가 크냐, 내가 어느 자리로 올라갈 거냐,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체가 액체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지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제자들이 가슴에서 배운 말씀이 가슴으로 자기 영광의 추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로 정말 저절로 변하는 그 임계점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령을 만나면 그들은 진짜 제자가 뭔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앞서 간증한 친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셨습니까? 나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맞아, 나는 제자야. 부족하지만 제자로 살고 싶어.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야. 제자로 걸어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만났습니다. 또한 성령을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가야 합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매일매일 충분하게 기도해서 충분한 성령님을 만나고 충분한 기도를 채울 줄 알아서 성령님과 더불어 자신의 제자도를 매일매일 이룩할 줄 아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여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벤트를 주셨습니다. 여름에 선교 한 곡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몇 년 전에 한 번 갔고 대한민국의 선교 한국의 그 위상을 알지만 이번 선교 한국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정말 넘쳤습니다. 진짜 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갈 스케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보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진짜 큰 은혜 받고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곳에서
갔다 오지 못했지만 간 지체들을 통해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준비하면서부터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 이번 모든 여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령을 체험함으로 제자로 살 수 있는 대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제자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자 되라고 이 큰 은혜를 대흥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대흥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흥교회가 뭔가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대흥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제자 되고자 애쓰며 올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또한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때, 큰 비로 역사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 제자로 등극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큰 이벤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정말 성령을 채워갈 때 우리는 되었다 말았다, 되었다 말았다, 되나 마나, 되나 마나가 아니라 정말 그 임계점을 지나 완전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만 보이는, 그것만 전하는 진짜 예수님이 바라는 그 제자를 우리는 이제 더 기도한다면 완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학기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비를 이렇게 매일매일 더 강력하게, 더 성실하게, 이전보다 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대흥교회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제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피곤한 육신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서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다윗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리더로 자라는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래서 다음 세대 한국의, 통일 한국의, 열방에 꼭 필요한 리더로, 제자가 리더잖아요. 꼭 필요한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쳐주시고 후렴 쳐주시고 우리